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과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실 것을 기도하노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의 세 번째 말씀 제목은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필수 코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간략한 차이점을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만 후서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에 관한 어떤 주님의 공중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후서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실 주님에 관한 그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물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이제 봐야만 합니다. 이 일은 구약이나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오실 때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시고 현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집트 등이 바로 그와 같은 예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으로 갚으시는데, 주님께서는 7년 환난기 때 그들이 교회에 관한 고난과 박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쏟아 부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환난전 휴고라는 아주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7년 환난기 때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대상과 함께 이 땅에서
동일한 이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으로 갚으시는 자들과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 대상이 다른데 같은 시기에 또는 같은 장소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미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갚으신다는 것은 교회가 들림받고 난 후에 믿지 않는 남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사건을 말합니다. 지상에서 7년이란 환란기가 끝나면 주님은 하늘로부터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다서에서는 어떻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이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잠시 이전 400주년판과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보게 된 이 마제스티판의 중대한 번역의 이제 차이점을 좀 소개를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번역할 때 아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godly 또는 ungodly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이전 번역에서는 경건한 또는 경건치 아니한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번역을 하였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라고, 경건치 아니하게 범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경건치 아니한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각각 번역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 유다서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셔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모든 행위와 죄인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게 되면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은 물론 이 말씀처럼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어떻게 내려오는 겁니까? 네, 우리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리라.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넙죽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니라. 자, 앞서 데살로니가 후서와 유다서 말씀보다 여기 우리가 본 계시록 말씀이 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가 끝난 그 무렵에 하늘이 열리게 되면 흰말을 타신 주 예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때 강력한 천사들과 환란 전에 들림받았던 성도들로 구성된 하늘에 있던 군대들 역시도 흰 말들을 타고 주님을 따라 내려와서 이 땅에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하러 오시는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징벌 하시는지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불로 갚으실 자들, 즉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들은 모든 무신론자를 뜻합니다. 세 번째로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고의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징벌하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약교회는 7년 환란기 전에 들림을 받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박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란 직전까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지 유추해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교회의 휴거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날짜와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날에 매우 가까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철권 통치하는 7년 환란기가 되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 없는 어떤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오늘날 코로나 역병이나 백신 문제도 연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처럼 백신 자체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딜 가지도 뭘 사고 팔 수도 없는 그런 디지털 통제 사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통제 시스템이 이상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 분명 신령 환란기 중반에 계시록 13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나눠주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7년 환란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신약 성도는 실제로 우리는 짐승의 표를 구경조차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매우 근접한 기술과 형태의 전체주의, 디지털 통제 사회를 경험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우리의 전성기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어렵게 될 때
참으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저희들은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지옥에 간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존하는 불로 파멸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불과 함께 언급이 됩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 따위는 이 땅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심판이요, 타오르는 불은 이 땅 아래에서 혼들이 받는 심판을 뜻합니다. 불로소는 둘째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부정한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서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데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하늘의 왕국은 셋째 하늘인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문자적으로 다스리게 될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교회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이 땅의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 때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환난 성도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받는 이 신약 성도의 구원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의하면 7년 환난기 동안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환난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일 만큼 끝까지 견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7년 환란기가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 들림받아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늘로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들을 우리가 환란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7년 환란기 동안에 또한 끝까지 견디지도 못하고 주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푸지 않은 이 땅에 남겨진 그런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들은 주님의 앞을 떠나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말씀이 바로 이 9절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그날에, 영어로는 in that day라고 하는 이 그날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이 말은 주님의 진노의 날, 즉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날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하늘에서 주님께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분들이 맞으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의 왕관이 그날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말하며 인정받으려 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들을 부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현재의 하늘과 땅이 모두 해체되는 그 날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라고 이 말은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 사건을 가리킵니다. 저 하늘에서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날에 주님은 복음을 믿었던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과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실 것을 기도하나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3절에 되어 있고 믿음과 인내라고 4절에서 되어 있으며 오늘 보는 본문에 11절에는 믿음과 권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믿음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자가 있고 부르심에 부적합한 자, 즉 합당하게 여기어짐을 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며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이며 이 세상 일에 얽매이는 자 등이 거기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실 것을 기도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모든 기쁨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죄인들의 회개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한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과 감사를 드리는 것 등이 바로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믿음의 일이란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운 진리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입증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주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하는 것 같이 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며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받으며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리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광을 받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견디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내려오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신의 신부인 신약 성도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 먼저 공중에 강림하실 것이며 그분의 재림을 삼은 모든 자들에게 의의 왕관으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7년 환란기가 끝날 무렵 주 예수님께서 강력한 천사들과 흰옷을 입은 부활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군대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시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모든 진리를 깨닫고 믿는 성도들은 환란을 결코 경험하지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소망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이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영광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지치고 낙심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7년 환란기가 펼쳐질 동안 우리는 저 하늘에서 어린 양 대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다가 7년이 끝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늘의 군대에 포함되어 흰 말들을 타고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되고 주님 역시도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기를 복되게 바라고 있사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